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길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린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이나 기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절대로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성호를 긋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하느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 알고 있죠. 사람마다 삶이 다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런데 삶은 만만치가 않아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죠. 때로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성호를 긋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화살 기도를 바치고 주님, 제가 이 슬픔에서 당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성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라고 찬가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화시킨다는 거죠. 짧게 화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도화할 때 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걱정이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우울함을 느끼거나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죠.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주님, 당신 말씀대로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겠습니다. 성호를 긋고 말하는 그 순간 내 몸과 마음은 달라집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머리와 마음속은 어지러워요. 그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겠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겠습니다. 그저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무력감은 지금의 일보다도 내가 그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또 말과 행동까지도 하느님께 맡긴다.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가 바뀔까요? 일단 말씀이 풍성해지죠.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움켜잡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뭔가를 바란다면 그건 좀 너무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지. 그냥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몰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래, 성경 잘 모르고 교리 잘 몰라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맨날 성당에 나오는데도 복음 말씀이 뭔지 모르고 서간이나 묵시록이 뭔지 모르고 구약 성경이 뭔지 모른다면 이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죠.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여러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믿음의 어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 에무나, 피스티스, 또 끄레데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어는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요 정도는 쉽지 않아요. 히브리어나 히라버나 라틴어는 몰라도 그래도 의미는 알죠? 충실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긴다. 그리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심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핵심이죠. 심장이 멈추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게 믿는다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심장은 마음을 의미하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드린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호를 긋는 거죠. 또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실천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내용을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묵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새겨 들어라. 어떻게 듣는 거예요? 새겨 듣는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랬네, 신약에서는 이랬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면서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풍성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듣는 마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느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브온에서 하느님께 번제를 드린 거죠. 정성스럽게 제사를 봉헌한 겁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왕이 되었지만 왕권이 강하진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왕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보존하는 거죠.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락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왕은 돈이 많아야 되죠.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죠. 제가 왕이 되었지만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이라는 것은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옳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라는 것과 또 무엇을 강조하죠? 정의를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요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의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청한 것은 스스로 겸손하게 하느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 흐뭇합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순명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이건 못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제가 미사 때 처음 미사요, 유일한 미사요,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말 복음 독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최선은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로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며칠 후에는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독서하고 복음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세요? 아니 몇 번 했더니 잘 모르겠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는데 모르겠는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을 때까지. 눈으로만 읽는다? 여태까지 습관 속에서 성경을 들어도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5번, 6번, 7번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리고 미사 참여합니다. 미사 끝나고 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또 몇 번을 하는 거죠.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짧으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건 절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눈이 안 보인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생명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쨌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미드라시는 쉽게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 해석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죠. 그 이야기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 솔로몬의 반지도 유명하죠? 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은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알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두 여인은 아이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자다가 깔고 뭉개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아이를 훔쳐왔죠. 이제 엄마 난리가 난 거죠. 돌려달라고.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판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반씩 줘라.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한 여인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진짜 엄마였을까요? 비록 내가 지키지는 못해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니까 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미드라시에 보면 솔로몬의 다른 지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무서운 얘기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깁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해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가장 옳은 자식에게 내 모든 재산을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애매하게 유언을 남긴 거죠. 자식들이 서로 말합니다. 내가 가장 현명하고 내가 가장 지혜로워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 하면서 서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세 아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판결 좀 해주십시오.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화살을 쏘아서 아버지의 심장을 맞춘다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화살을 쐈어요. 아버지의 다리를 맞춥니다. 둘째 아들도 화살을 쐈어요. 아버지의 어깨를 맞춥니다. 둘째 아들이 더 심장에 가까웠죠. 다리보다는. 셋째 아들은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울어요. 제가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아버지의 시신에 화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둘째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셋째는 포기했잖아.
첫째보다 내가 가까이 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정의잖아요. 어찌 자식이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죄를 짓거든 했을 때 부모를 욕보이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를 가장 강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근데 셋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원래는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시신을 매달았다 또는 초상화를 매달았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그래도 초상화라고 해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똑똑했겠습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해지죠. 솔로몬은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거시죠. 네가 내 계명과 규정을 지킬 때 나는 너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요,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습니다. 정말 나라가 번성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렸죠. 솔로몬은 또 하느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건 대단한 거죠. 왜? 하느님의 성전은 다윗도 못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편 이것은 솔로몬의 업적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왕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야. 그래서 성전까지 지었어 하면서 칭송할까요? 칭송하지 않을까요? 우리 왕은 너무 똑똑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왕을 만나려고 애를 써. 왕을 한 번 만날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친다고 하더라. 왜? 한 번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밥 한 끼 하려면 얼마 내야 된대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엄청난 투자자죠. 어릴 때부터 돈의 이문이 밝아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더한 거죠. 주변에서 아무나 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권력자라든지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만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어가니까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핵인싸, 아무튼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인기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핵인싸 몰라도 돼. 워렌 버핏 몰라도 돼. 근데 뭔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렇게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하느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성공한 이유는 뭐였죠? 겸손한 강구를 했죠. 지혜를 청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다. 지혜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워낙 똑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이 되면서부터 그는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지혜는 언제 생긴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학위 받아야 생겨요? 아니죠. 하느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럼 나이가 어린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과 연결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까지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샬롬 비슷하죠? 평화를 그는 번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마음이 떠나게 되죠. 구체적인 게 뭐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누구 때문에? 그의 아내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솔로몬은요, 신명기 17장에서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은 세 가지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왕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근데 판관은 종신직이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원하실 때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근데 왕부터는 다르다고 했죠. 왕은 평생직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왕직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왕 세우기를 바라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왕이 생긴 다음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됐죠. 왕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기 게 되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왕은 어때요? 백성은 내 것이다. 모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구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 전에 역사를 봐도 어때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뭡니까? 파라오가 신이잖아요. 파라오가 가장 강력한 신이죠. 나머지 신들도 파라오와 협력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존재, 때론 저주하는 존재. 그래서 왕들은 보통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렇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된 자도 지켜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과 다른 특유한 정서가 있죠. 뭡니까? 왕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선택한 자? 하느님께서 선택을 한 자. 그래서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느님이 아닌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면 왕도 그 자를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왕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왕도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때 말이 뭐였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자동차처럼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동 도구요, 또 전쟁 도구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수만 마리의 말을 사들여, 즉 하느님이 아닌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병거 1300대에 말 12,000마리. 말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뭘 많이 뒀어요? 말을 많이 뒀죠.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두 번째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휘둘리니까. 왕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방해하는 거야? 여자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봐도, 인간의 역사를 봐도 역사가 왜 바뀌었대요?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무파타이라고 하죠. 여자가 남자를 휘어잡으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여자 때문에 맛이 간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여자 탓입니까? 아니지, 지 탓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남자는 어떻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요,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이쁜 여자래요. 이쁜 여자. 여러분들은 이쁜 여자입니까?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이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영웅은 여인들이 많이 따르는데 삼손도 그랬잖아요.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고 하죠.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잖아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 3년에 한 번 만나나? 그럴 리는 없겠죠. 사랑받는 아내도 있었겠죠. 근데 이 아내들이 문제가 뭐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략 결혼했으니까. 그럼 이 여인들이 혼자 옵니까? 이방인 신들과 함께 오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적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니까 그래 뭐 네가 섬기는 신 섬겨라 하면서 산당도 지어주고 그랬죠. 나중엔 자기도 참여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많이 두지 마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했어요.
세 가지 뭐뭐뭐를 많이 두지 마라. 말과 아내와 금과 운, 재물을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열왕기 1서 10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었다? 현명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겁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점점 나라가 기울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할 때 정략결혼 아내들을 존중해 준다는 명분으로,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맨날 함께 해주는 거 1000명이나 부인이 되는데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면은 징징거리겠어요? 안 거리겠어요? 징징거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또 불쌍하잖아. 다른 나라까지 와가지고 혼자 저렇게 사는데 내가 찾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에도 해라 라고 하면서 했지만 문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계명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는 한 복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앗아갈 거다라고 왕이 되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후손들이 내 법규와 계명을 잘 지킨다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겁니다. 근데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겼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 세 가지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뭐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 어겼죠. 결정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뭐냐면 어떤 당시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인신공양해야 돼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종교 행위였는데 이거를 눈 감아줬다? 이 신을 섬겼다? 이건 왕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하느님 보시기에도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참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겪죠. 왜?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짓게 되는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요즘처럼 무슨 기계가 많아가지고 잘 지을 수 있나요? 노동력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돈도 되고 노동력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중한 세금, 강제노동 이것 때문에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렀을 때 내분이 생기고요. 또 적대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열왕기 1서 11장에서 뭐라고 하죠?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청해서 성공했죠? 듣는 마음을 청했죠. 근데 이제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한 사람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다.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만큼 한결같이 못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느님께 청했던 마음처럼 세례받을 때 첫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어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라 그래? 신전은 이렇게 말한대요. 너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지쳐. 그러면은 대충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해야 되나? 신앙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해봤잖아. 그러면서 지친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느님과 그의 관계를 자기가 뭔데 나섭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사람은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정작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건 뭡니까? 경고죠. 잘하면 복을 받고 마음이 돌아서고 법규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도 솔로몬은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나라를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나라를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도 누굴 봐서? 솔로몬이 아닌 누굴 봐서? 다윗을 봐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나의 종 다윗을 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존재. 종에게는 의사가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나의 종 다윗을 봐서 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 당신의 종인데도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않는 걸까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지금 내가 노년에 말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의지하는 거지. 누구한테? 부인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예언이지만 어쩌면 경고지 않습니까? 마음이 돌아서면 아버지에게 자꾸 하자 힌트 주는 거지. 너희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와라. 근데 솔로몬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대에 나라가 찢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식들도 듣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죠. 그리고 떠나는 게 뭐예요? 성지순례? 그러면 수학여행? 이게 유배, 바빌론 유배.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근데 솔로몬이 남긴 책이 있죠. 뭡니까? 코엘렛. 옛날엔 뭐라고 불렀어요? 전도서라고 불렀죠. 코엘렛 1장을 보면요. 이게 12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1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솔로몬이 말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다 뭐다? 허무라는 거지.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 모든 것은 지나가거든. 늙어지고 죽게 마련이거든. 돈 많이 쌓아봐라. 무슨 의미가 있니? 업적 많이 쌓아봐라.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본인의 회고록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지혜, 쾌락, 재물, 사업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다? 안개와도 같이 허무로다, 허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뭘 잃어버려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죠. 세상의 방식, 정략, 발음이 안 돼. 정략 결혼. 아니, 그 1000명이나 부인을 꼭 둬야 됩니까? 하느님 의지하면 되지.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누구? 고려의 누구?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는데. 왕건도 진짜 모르셨어요? 왕건 최수종이 슬퍼하겠네. 그렇게 많은 드라마도 있었는데 어쨌든 왕건도 결국에는 부인들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는 괜찮아. 이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때는 괜찮아. 언제부터 문제예요? 자식들부터 문제지.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하죠.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요. 돈이 더 진하다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아무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돈도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달라고 하는 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뭘 먼저 달라고 그래야 돼?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돈이 독이 돼가지고 자식들 다 죽이고 정말 끔찍한 일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별로 없어도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된다? 듣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코엘렛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는 허물오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제 결론을 말해보자. 이제 중요한 걸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무엇이다? 의무이다. 본인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안 지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지켰지만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좋은 것이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서,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계명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지금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솔로몬처럼 몰락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코엘렛을 남겼지만 돌아오진 못했잖아요. 왜? 성경에 돌아왔으면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처럼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잃어도 뭐만큼은? 듣는 마음만큼은, 하느님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나의 무엇을? 생각을, 그리고 기분을,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드리고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 더 베푼다. 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한다? 베푼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만 남으면 돼요. 다 이름 몰라도 돼. 솔로몬만 알면 되지. 그리고 뭐 알면 돼? 듣는 마음을 알면 돼.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듣는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머물고 어쨌든 베푼다. 열매를 맺는다. 아셨죠? 요건 까먹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부적인 내용들은 까먹어도 돼요. 워렌 버핏 누군지 몰라도 돼. 아셨죠? 누군 알아야 돼? 하느님은 알아야죠. 또 솔로몬 이름 몰라도 돼. 근데 어떤 마음을 알아야 돼요? 듣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세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